2018년도를 이렇게 마지막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2018년도 12월 달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2019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성경의 드라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속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제작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작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2018년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제작하신 그 제작 의도대로 우리가 살으셨습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우리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죠? 성경의 드라마에서 성자 예수님은 주인공이셨어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드라마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주인공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월의 주인공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연입니다. 조연. 우리 2019년도에도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총감독이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총감독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제 모든 거를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세팅은 어떻게 되고 또 배우는 어떻게 연기해야 되고 조연은 언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시는 분이 바로 이 총감독이신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연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감독의 총감독의 디렉터의 의도에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컷 한다는 얘기예요. 컷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연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연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따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함께 우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령님, 총감독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됩니까? 기대되시죠? 제가 주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되었어요. 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감독이신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어떤 분인가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면 어떤 분일까? 첫 번째,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성령님 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전혀 쓰질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쓰질 않아요. 오로지 성경에도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 여러 번 나오지만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헬퍼,
돕는 자, 위로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돕는 사람이다,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위로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은 14장부터 16절까지는 고별사입니다. 예수님의 고별사. 그리고 17장 다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고별사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파라클라이토스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돕는 사람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조금 더 뒤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여?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뭐 장르도 분석하고 단어도 분석하고 구문도 분석하고 여러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남겨두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학적 분석을 하고 아무리 신학적 분석을 하고 또 언어적인 분석을 하고 여러모로 시도를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에게 에스크를 하세요. 도와주세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괴로워요. 그게 나가야 뚫려야 다음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골방으로 갑니다. 골방으로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 없이 골방으로 간다고 해서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 가서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좀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골방으로 가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어떤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한 3분 안에, 1분 안에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1시간이 넘도록 깨닫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일주일이 괴로워요. 나갈 수가 없어요.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도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제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 성경 말씀, 새벽 예배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저는 가만히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증거한 것을 묵상해요. 제가 다시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잖아요. 그거를 보기도 하고 보지 않든 간에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항상 내 패라그램, 내문단으로 보내드리잖아요. 내문단으로 보내드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거의 연구예요. 굉장히 연구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알지 못하는 거는 좋은 책들을 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이 네 번째 문단은 연구라고보다는 기도의 결과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도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는 항상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때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어떤 때는 무릎 꿇고 기도와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형중아,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예, 형중아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나는 안다. 뭐라고요? 나는 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위로받는 것 같지만 좀 지나고 나니까 막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위로받는 것 같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내가 많은 것들을 취하면은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재물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들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을 취하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위에 지인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게 좋습니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화할 분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그 비극입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지인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나아가실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골방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듯이 잠시라도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도와주시는 위로의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참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참된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 기대합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령님은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자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미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폭발적인 성령님의 능력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는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님을 따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로 뭔가를 해서 성령님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보수적인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게 되면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진행이 돼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잖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권능을 받습니다. 이게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어디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하셨잖아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부터 7장까지 어떻습니까? 2장을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장에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임합니다. 누가 설교를 합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능력이 막 나타나져요.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3장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4장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가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죽으려고.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5장은 뭐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성령을 거스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거스리는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6장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뽑는 게 사도행전이요. 7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이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8장에는 누가 나타나죠? 빌립이 나타납니다. 빌립이 어떤 일을 성령 충만한 빌립이 이디오페아 네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계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9장은 어떤 얘기입니까? 9장은 이제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10장은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그렇죠? 고넬료가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3장부터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13장부터 온 땅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는 1차 전도 여행, 15장까지,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 18장부터 21장까지는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그 장마다 절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능력자다. 정말 그러십니까?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 능력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은 이제 능력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막 권능이 나타나요. 특별히 능력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능력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일어나요. 특별히 어디에 가면 나타나요? 선교지에 가면 나타나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막 인디안 선교 가고 또 다른 데 선교 가고 뭐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막 경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아프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그거 병원 있습니까? 가가지고 애들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나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뭐 병든 사람이 낫고 뭐 다 하지만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능력이 무엇일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변화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감독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합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우리 읽어보죠.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한 절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있기 전에는 육체의 영에 육신의 일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음행하던 것이 음행을 끊게 되고 더러운 것을 끊게 되는 거예요. 호색하는 것을 끊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는 거예요.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을 끊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내 안에 있어서 그냥 나를 위로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있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싸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싸울 힘을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호색하는 거 여기 보게 되면 계속 나오죠.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혼동하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밤새도록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걸 제껴놓고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희락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평해요.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기만 하면 깨지는 분들이 있어요. 가기만 하면 깨져. 근데 그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목사님 또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서 끝게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럴 때 큰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절제해요. 대표적인 뭐니까 가야 할 때 가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않습니다. 누군들 가고 싶지 않겠어요, 솔직히. 누군들 가고 싶지 않겠냐고요. 누군들 가서 어울리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온유해요. 온유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냥 저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순둥이가 아니에요. 온유가. 온유는 순둥이가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길들인 말이다. 길들인 야생마. 말이 야생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길들인 야생마. 길들인 야생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기에는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도에 우리 성령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는 더 큰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2019년도에 성령님 저를 더 위로해 주세요. 제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또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우리 성령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비록 나는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믿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능력 있는 성령님을 따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으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 능력의 성령님과 함께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마지막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고 옛 습성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옛 것을 단호히 버리고 육신의 것을 단호히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변화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도에는 이 변화의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살으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총감독이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2019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18년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감독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는 위로자이신 우리 성령님, 능력자이신 우리 성령님, 변화시키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위로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능력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